우리는 기도를 빼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물론 많이 하지만 다른 교회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합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그저 신앙생활의 한 부분, 그래서 일생 가운데서 기도하는 어떤 한 부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부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중요합니까? 호흡이 중요합니까? 숨 쉬는 게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밥은 한 3일 굶으면 어떻게 되죠? 남이 집 담을 넘습니다. 그러나 한 20일을 안 먹어도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숨은 3분만 안 쉬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실 텐데 라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30분, 1시간, 할 수 있으면 2시간, 3시간, 7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21시간 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기는 한데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숨 쉬는 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라고 숨 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숨 쉬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숨 쉬는 거 아닙니다. 나 숨 오늘 100번 쉬었다, 1000번 쉬었다, 오늘 24시간 동안 숨 쉬었다. 누가 자랑합니까? 내가 살라고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했네, 오늘 얼마만큼 했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는 끝이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가 그 정도 기도 핵심적인 것 이야기했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난당했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멈추게 되죠. 또 여기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는 찬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기도하여서 치료함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뒤로 쭉 19절 20절에 가게 되면 진리를 떠난 자, 실족하여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너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라.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서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놓칠까 봐, 즐겁고 기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와 함께 기도할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함으로 말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권력이 세지고, 그 어떤 무리들만의 또 권력이 있고, 또 통치권자들의 점점 강력한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며, 이 세상은 점점 어떤 그 능력자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평등한 것 같지만 이 보이지 않게 그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언론, 미디어,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리고 하다못해 이 쇼핑몰 같은 것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 또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서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인공지능, 또 그리고 화성을 답사하고 우주 뭐 천왕성인가 명왕성인가 거기 토성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가 1억 화소가 넘습니다. 앞으로 뭐 4억 화소의 카메라가 나온다고 해요. 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좋은 품질의 그 사진을 조그만 이 핸드폰에서 구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또 다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거기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땅도 사고 그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요, 이 또 다른 이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저쪽 동작구 땅도 사놓고 저 태백산 자락에 땅도 사놓고 그 안에서 다 해요. 그 안에서 신발도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양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허름한 잠바를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거기서 신발을 신는데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도 있고 맨발로 다닐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을 사서 신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디다스 매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디다스 신발을 사려면 30만 원을 줘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50원, 1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디다스 매장, 그 안에 나이키 매장에서 파는 그 안에서 10원, 20원, 100원 파는 게 이 현실에서 파는 돈보다 더 많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 보이지 않는 현실과 또 다른 이면의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놀라운, 사람이 가히 정말 머릿속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얼마만큼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게임은 지나가다가 청년들한테 너 게임하냐? 그랬을 때 만약에 저 게임 하는데요, 너 거기서 사람 몇 명 죽였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셀 수가 없습니다. 수억 명을 죽이고 있어요. 수천 대의 탱크를 부시고 있어요. 수천 개의 건물을 부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괴물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이 이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는 후진 종교예요.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니, 가서 도대체 죄송합니다. 저 작자들이 가서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아니야? 멍텅구리 아니야? 아니,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 나는 1,000원만 내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30분 받고 와. 나는 또 이렇게 하위층이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다녀. 아니, 뭐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것도 맨날? 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하고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한쪽 코너로 몰리는 거지.
참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야. 사람을 미혹해 하고 말이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얼마나 기술이 좋고, 지금 얼마나 법이 잘 돼 있고, 지금 얼마나 이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데, 교회 가서 옛날에, 그거는 30년 40년 100년 전에 했던 일이지, 아니 지금 가서 기도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면 이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야 너무 미치지 마, 지금 공부할 텐데 너 교회 빠지지 마,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적어도 30, 40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절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너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알았습니다, 교회 갈게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왜 전화번호 땄냐고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신고한다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보요, 멍텅구리요, 미련퉁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절대 모든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세상과 교회와 이런 격차가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왜 기도를 하며, 도대체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으면 뭐 할 겁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을 그치게 되면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병든 자가 기도해서 낫어, 고통과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해서 낫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럴 것 같아요? 바보 같은 놈. 병원에 가서 삼성병원을 가지, 현대아산병원을 가지,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의료보험 몇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야 차라리 가서 상담을 해서 변호사를 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기도했다고 그게 자랑이냐?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절대 안 가. 니네들 같이 미개하고 니네들 같이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고, 야 앞으로 너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만약에 만나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가 답답한가요? 그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장을 터질 수도 있어요. 참 교회 뭐하러 다니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입지는 더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점점 교회를 위축시키고, 나는 그런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나한테 절대 전도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만물의 통치자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나 믿어. 그건 네 하나님인가 본데 너나 믿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수록 너는 사회에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빨리 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려면 거기서 탈피하고 나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에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체가 바보예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경쟁할 수 없는 미련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과 모든 일 할 때마다 항상 처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당장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눈이 한쪽에 혈관이 막혔어요. 그리고 다리는 또 애매하게 이상하게 다쳐가지고 지금도 쫄뚝거리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뻔뻔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설교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바보예요. 여기 앉아있는, 나도 바보예요, 여러분도 바보예요. 그냥 멍텅구리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아요? 게다가 또 여러분 오늘 다 헌금 준비하셨죠? 바보같이 또 돈까지 다 내고 있어요. 시간 없애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들이 세상과 발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들여오고 교회를 세상보다도 더 좀 심플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따기도 하고, 설교를 할 때도 많은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그런 책들에 있는 예화, 그리고 수준 있는 어떤 계속적으로 지식을 찾아가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화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교회가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수준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 라는 위안을 조금 받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하면서 1층은 카페를 냅니다. 와,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카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여러분, 주유소 가서 7만원어치만 기름 넣으면 커피 공짜로 주는 주유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복지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또 명절 되면은 라면을 수십 박스씩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치 있게 볼 줄 압니까? 지금요, 공부방 이런 데 가면요, 푸드뱅크로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지금 집에 가 있어도요, 동사무소에서 먹을 게 다달이 따박따박 다 나와요. 그래갖고 냉동실에 꽉 차 다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랑 발맞춰 나가서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또 낮은 층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될래야 될 수 없어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올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깜짝 놀랄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표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거기서 끊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병든 자가 치료되었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다 하고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안 해도 초대교회가 복음 갈 정도로 다 지금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반 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러면은 교회 보는 눈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할 것은 무엇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 우리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해라, 홍해 앞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기도하면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것만 써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히고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얼마나 먹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응답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우연이지 뭐.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은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난이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 한 컵 먹고 말씀을 하죠. 엘리야가 3년 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 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병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적인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서 포인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포기되고 답답하고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되어서 눌려지고 맙니다. 우리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왜 그가 병들었는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옥에 갇혀는 그 현상은 하나님을 버리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왜 억울하게 옥에 갇혔냐? 그것도 네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너는 결백하고 정말 더욱더 깨끗하게 하려다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요 멍충이요 천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좀 꾸며서 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옥을 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옥에 갈 일이 없어요. 옥에 가야 만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그가 모함을 받고 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옥에 가야 되지 않아야 되고 갈 일도 없고 평생에 갈 일이 없는데 그가 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옥에 갔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그랬어요. 형통했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애무히 옥에 갇혔지만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한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에 갇힌 현상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자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는 옥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옥에 간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꺼내낼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 있어야만 그가 총리가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고난당한 요셉이 그 고난당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총리가 될 것을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을 이루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금 시대로 말하면 가상세계로 가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단계를 낮춰서,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근데 쪽팔리게 옥에 갇혀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한참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파하려고 하는데 옥에 갇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립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능력을 바라면 뭐해. 조그만 쫄병 하나, 군병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옥에 갇히는데, 옥에서 한번 나가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탈옥을 하긴 했습니다. 옥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려 버렸어요. 발에 묶였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져 버렸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려져 버립니다. 간수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현상은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가 보석금을 받고 나올 수가 있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옥토가 흔들리는 일,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는 일,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묘한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상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일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오묘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지상 세계에서, 육적인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속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의 수백 갑절의 힘이, 원동력이 내 속에서부터 파워풀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리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리가 막 절어가지고 걷질 못해요. 근데 지금 제 다리 어때요? 오른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 어때요? 걷지도 못했어요. 어때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조금 아픈 길이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언제부터 괜찮아졌어요? 조금 전에 설교지를 들고 나올 때부터 괜찮았어요. 아까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죠. 어제는 다리가 막 그냥 통나무같이 붓더라고요. 이렇게 붓을 때는 반드시 뼈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송집사 어제 그러더라고요. 뼈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금이라도 간 거예요. 맞아. 그랬을 수도 있어. 정안 되면 제가 하나님께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면 오늘 치료를 해주시고 내일 어른 성경 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주의한 것 같으면 내가 내일 가서 엑스레이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믿었어요. 분명히 이건 마귀의 장난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고비입니다. 내일 어른 성경학교, 별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행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와 또 마귀의 엄청난 장난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제가 이제 60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벌써 진작 들어섰지만 제 몸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사인일진데 그것을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말씀 준비 이거 원고를 빼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다리가 막 계속 쏠려가지고 이렇게 꼬부려도 아니고 저렇게 이걸 뽑질 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설교 시간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늦게 나온 거예요. 이 설교를 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겨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치면서 큰 글자로 이렇게 빼면서 하나님, 정말 다리 아파 죽겠네요. 다리 아파 살겠네요. 이제 그러고 이걸 빼면서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단순히 병든 자를 치료해서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논리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것에 대한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무엇이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프린트를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러 갈 때만 해도 다리가 아팠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서 원고지를 갖고 나오는데 다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리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거의 거뜬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의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똑똑하고 미련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둔합니까?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초월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픕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고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돼서 아픈 것이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면 더 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당한 고난이 있어서 잘못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을 초청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와 함께 우리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의도를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죄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친 것이라면 그거는 병원에 가서 고쳐야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결론을 말씀드리죠. 어떤 분이 기도는 성도들의 언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언어.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들의 언어라는 것은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도 더 답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끼리는 잘 통하죠. 제가 이런 말하면 맞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할 때는 그거 갑자기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된 걸 누가 하냐 말이에요. 왜 하필 그 시간에 하냐 말이죠.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이냐 이거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답답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딱 들어맞습니다. 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쉬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 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세상에 과학이 부럽지 않고 논리와 의학과 그리고 가상세계에서라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타치되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눈에 표면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역경과 곤란과 시험과 병듦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좋은 통로가 됨을 알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쁨과 감사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부럽지 않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